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7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편 67편은 저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누가 언제 어떠한 배경에서 기록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67편은 6월절이나 장막절, 7일절이나 안식일 예배에 주로 많이 사용되어지는 감사 예배십니다. 그리고 이 67편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대해서만 다루는 일반 시편과는 조금 달라요. 하나님의 구원이 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권, 이 하나님의 통치권이 세계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고 세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 67편을 뭐라고 부르냐면 선교사의 노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모든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그 내용이 선교사들의 심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 67편은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이 참된 복을 간구하는 시편,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이 시편의 주된 내용이 복을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복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복이 뭡니까? 복은 이 모든 좋은 것을 갖다가 다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대변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다면 이 좋다라는 게 뭘까요? 그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누구를 위한 복이냐, 이걸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 보기에 좋은 것을 복으로 삼겠느냐,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되는 그 복은 하나님을 위한 관점의 복이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가 원하는 공의가 복의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복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마디로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간구가 되어져야 그 기도가 복된 기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요,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기도,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간구하는 모든 것,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어야지만 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야 되는 길이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관점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방향이자 내가 원해야 되는 복된 삶이라는 것, 그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1절을 보게 되면 오늘 시편의 저자는 복을 간구하는데, 함께 우리 한번 1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자, 이 구절은 아론이 했던 이 제사장 아론이 했던 그 축복 기도를 약간 좀 변경한 내용이기도 해요.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얼굴을 비춰달라, 이겁니다. 자, 은혜는 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바로 높으신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가진 그 풍성함을 낮은 나에게 나누어 달라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그 풍성함은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다, 이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지만 우리는 참된 복을 얻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로 채워야 그게 우리에게 유지가 되어지고 그게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달라. 아까 말한 대로요, 모든 좋은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 인생을 채워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을 비추어 달라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을 뜻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하나님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나 좀 이쁘게 봐주세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밝은 얼굴로 맞이해달라.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맞이해 주셔야죠. 하나님께서 나를 배척하거나 막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반갑게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게 뭐냐면, 또 많은 신앙인들이 놓치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 인생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의 가지가 나무 그 줄기에서 끊어지면 당장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이 당장은 뭐 만져보면 감촉도 뭐 차이가 없고, 손톱으로 이렇게 눌러봐도 뭐 진행 나오는 것도 똑같고, 잎사귀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졌으니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 나무는, 땅에 박혀 있는 나무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그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끊어지는 순간 이미 죽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의 근원이 끊어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진리를 나에게 깨닫게 해달라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갈 수 있도록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우리의 인생에도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의 주자는 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해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송은 사실 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찬송할 이유를 주는 사람, 그리고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그 기쁨과 평안, 그 사랑이 넘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이 겉으로 노래 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찬양이다라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그 심령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사람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삶의 자리가 아무런 요동 없고 부유한 사람이 찬양할 만한 사람인가,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되죠. 상황이 요동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삶의 자리가 흔들리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심령이 평안한 자, 그 심령이 평안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심령으로 평안한 거거든요. 왜 그 삶이 요동치려도 평안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시고 그 요동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걸 알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심령이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인데, 이러한 사람은요, 폭풍 안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찬양할 만한 사람이에요. 이 폭풍 가운데 폭풍이 두렵고 무서운 게 아니라 이 폭풍 가운데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이걸 이겨나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비디오 테이프 같은 걸로 미리 이미 다 결과가 나와 있는 거 재방송 볼 때 걱정하지 않잖아요. 이 축구 경기 같은 경우에 내가 못 봤는데 결과는 알고 있어요. 이겼어요. 그래서 그걸 재방송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과정을 보려고 재방송 방송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위기에 자꾸 몰리니까 이거 불안해요. 안 그러잖아요. 위기에 몰리면 저걸 어떻게 이겨나가느냐를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미 결과는 이긴 거 알고 있으니까 위기에 몰려도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긴 걸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허락해 주셨음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 살면서 때때로 위기가 오더라도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미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불안할 필요도 없고 낭망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나,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이 난관을 돌파하게 해주시나, 이걸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 감사를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진짜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가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서 담대히 걸어가며 이 평안히 찬양하는 신앙인이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폭풍과 몰아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담대히 찬양하면서 전진하는 믿음의 신앙애들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다 동참하게 해달라, 이러한 선교적인 요청도 품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보면서요, 이웃을 향한 선교적인 열망도 함께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하나님 저들을 건져주세요. 저들을 살려주세요.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지요. 이 성숙한 신앙에는 복음 전도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은 우리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이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 4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공의는요, 세상 사람들이나 악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게 되면 공포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강력하심은 하나님의 대적들에게는 공포고 두려움이죠. 그러나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그 강력함은 우리에게는 구원과 소망의 근거예요.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렇게 강력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징계하실수록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서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함을 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비추어도 기쁨의 찬양을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 최후의 심판 때 약한 것들은 그 심판 무서워서 덜덜 떨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날 하나님 앞에 서서 칭찬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길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보게 되면 이제 6절에서 7절 말씀은 복의 수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땅의 소산이라면 이 씨 뿌린 결과를 거두게 되는 이 풍성한 물질적인 복을 뜻하게 되겠죠. 물론 우리가 이 하나님께 바르게 서서 이 세상 풍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복도 함께 주세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복의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방인들의 회개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영적인 풍요함을 뜻합니다. 이 세상적인 부요함이나 평안함보다도 더 크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영적인 부요함이자 영의 열매를 우리가 간구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열매는 사실 일시적인 거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요, 헛된 허상일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이 헛된 세상을 추구하고 살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 부름받은 것은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복받은 이유는 우리를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는 것,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계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 선민으로 선택된 민족으로 삼은 이유가 뭐냐? 그들이 특별해서 그들만을 우월하게 두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의 예표로서 세계 만민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도 똑같아요. 우리가 특별히 잘나서 부르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복 주심도 똑같은 이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죠. 내 안위를 위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지금 당면한 문제 해결이나 하기 위해서, 나 하나 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녀 잘되기 위해서만, 거기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저 문제 하나 해결하고 당장에 세상에 복받고 세상의 문제, 부요한 문제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마세요. 간구하는 그것의 응답 이유가 어떠한지까지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한 복만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질병 고쳐주시고 당장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해 주시기를 위해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착각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도의 앞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원한다라고 하는 기도가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기도가 이어져야죠.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세상의 물질을 주십시오. 저에게 세상의 권세를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존재 이유는 그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공평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복받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복 받아야 돼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복받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복을 간구하십시오.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복을 받아야 되느냐를 확실히 아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물질의 복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건강의 복 받아야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내 길이 열려야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이후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돼요. 그게 바로 공의와 공평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많아지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복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걸 나를 통해 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게 여러분 비밀이지만 응답받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사람이 되기를 먼저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한 기도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복받기 위한 기도, 복받기에 합당한 기도, 그리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기도를 하실 때에 응답되는 역사,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기도하는 중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길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것들에 정신 팔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된 복을 이 땅에서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복이 있는 기도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